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그대 깊은 마음을 쉬게 해. 늦겨울 지나면 새봄이 오듯 저기 어딘가 여전히 반짝이지. 그대 모습 이미 아름다워
마치 잊혀진 얘기 같아도 한 줌의 용기와 한 방울의 눈물 그 눈으로 보게 되면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우리 작은 삶들에 비치고 깊은 밤 지나면 새날이 오듯 여기 손에 닿을 듯 가까이 손짓하며 그대 모습 이미 아름다워 마치 잊혀진 얘기 같아도 한 줌의 용기와 한 방울의 눈물 그 눈으로 보게 되며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우리 작은 삶들에 비치고 깊은 밤 지나면 새날이 오듯 여기 손에 닿을 듯 가까이 손짓하지 위로하리 누구시뇨 주
되시니를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의 명령 준행하여 내 충성하겠네 주여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예수께서 재림할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이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리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좋은 날을 주시고 오늘 예배도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이 코로나 시기를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오늘 예배에서 많은 은혜 받으며 하나님을 더욱더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2월 6일 별별 뉴스입니다. 목회자 안수 예배 소식입니다. 지난 화요일에 전승우 목사가 안수를 받았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안수 예배는 온라인으로 중계되었으며 현장에는 가족을 포함한 최소 인원만 참석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전승우 목사와 박진아 사모 두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축하 소식입니다. 생활체육학과 임지연 교수가 국내 최초 국제테니스연맹 최상급자 지도자 자격을 획득했습니다. 임지연 교수가 획득한 지도 자격은 전술, 생체역학, 심리학, 신체 컨디셔닝, 훈련 방법론, 계획과 발전 등 총 6개 과목을 모두 합격해야 얻을 수 있는 자격입니다. 체육 지도자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 지도자로 더 힘찬 봉사를 하는 임지연 교수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청년 졸업식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의 졸업식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현장에는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 가능합니다. 졸업 후 새롭게 펼쳐질 학생 청년들의 앞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업 소식입니다. 지난 화요일 김재훈 성도 가정의 개업 예배가 있었습니다. 가게 상호는 아빠 파스타이며 공릉동 기찻길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게가 자리 잡고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자훈련 학교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온라인으로 제작반 리더회의가 진행됩니다. 2021년에 진행될 제자훈련 사역 방향이 잘 정리되고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패스파인더 소식입니다. 패스파인더 지도자 교육과 헌신을 위한 온라인 컨퍼런스가 오늘 오후 3시에 진행됩니다. 우리 교회 패스파인더 교사들이 온라인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교사들의 사역과 패스파인더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예배 소식입니다. 이충호 고문희 집사의 딸 이송량의 결혼식이 2월 7일 일요일 오후 1시에 청량리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안식일 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라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별내교회 학생 친구들 안녕. 자, 여러분 또 반갑습니다. 행복한 안식일 다시 여러분을 만나 뵐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분이 좋은 안식일입니다. 자, 순사님 이번 주에 우리 학생들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죠? 아, 맞습니다. 네. 이제 중학교 친구들은 학교를 개학했고 또 이제 중학교 3학년 또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졸업을 네. 하는 행사가 이번 주에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 비대면 여러 가지 뭐 그런 상황 가운데 힘든 과정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서 친구들 다 만나고 네. 뭐 이렇게 뭐 사진에서 이렇게 보는 것처럼 우리 다 이렇게 만나서 함께 사진도 찍고 그래도 이렇게 마음을 다루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뭐 보니까 뭐 전처럼 어떤 이렇게 성대하게 진행하지는 못한 그런 졸업식이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너무나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축하해주고 또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해 봤을 때에 여러분 자신들은 축하받아야 마땅한 정말 그런 존재라는 것을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더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한층 성숙해진 여러분의 모습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도 한번 말씀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 요나 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한 가지 이 문장에서 이 구절에서 살펴볼 수 있는 구분되는 부분을 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로 뭐냐면 1번은 바로 본문에 나오는 구절에서 일어나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가서 그리고 세 번째는 외치라.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구절들을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볼 때에 어릴 적부터 이 요나의 이야기는 우리가 정말 흥미롭게 잘 기억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 요나 이야기는 솔직히 나는 이 정도 알아. 교회를 좀 다닌 친구라면 그 정도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이 요나서를 본문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여러 가지 방법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말씀의 뜻을 내가 깊이 묵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원어입니다. 원어. 네. 그 당시 또 그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고 어떤 의미로 이 성경이 이런 말이 적었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 성경에 대해서 더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우리 한번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한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나라 말에. 자, 여러분이 김장한다라는 말을 외국인에게 설명해야 한다면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김치 맛있으면 일단 맛집이다. 자, 반대로 외국인들이 이 김장한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해하는 것만큼 깊숙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김치가 뭐죠? 전사님 김치가 뭡니까? 김치요. 전사님이 싫어하는 거? 네. 맞죠? 자, 이 김치는 한국의 전통 음식이에요. 그런데 이 김치는 어떻게 보면 그냥 한국인이 좋아하는 음식 이상의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우리 참고로 전사님은 김치를 안 먹어요. 제가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이 해외에 갔는데 해외에 가면 여러분 이 음식이 안 맞잖아요. 그럼 막 김치 땡기잖아요. 심지어 해외에서 라면을 먹는데도 김치를 안 먹어요.
와, 이걸 보면서 제가 정말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어떻게 한국 사람이 이렇게 김치를 안 먹을 수 있어? 라는 말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반적인 음식을 두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김치는 우리에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국 사람이 김치를 안 먹어? 이런 말을 또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면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한 이 김장이라는 단어를 설명을 할 때 뭐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우리 김장은 또 어떻게 해요? 그냥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김장은 겨울이 다가오면 이 여러 가지 발효되고 막 그런 모든 뭐라 그래야 되죠? 이 배추가 여물고 막 이런 것들 다 고려해가지고 이 김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게 얽히고 설켜 있는 이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그리고 여러 가지 기후적인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다 섞여 있는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봐요. 2000년 전에 저 먼 땅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난 일이 바로 이 성경에 나타나는 그런 일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 문자적으로 보고 연구할 때에 정말 깊숙이 연구하지 않고서는 그 뜻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성경의 어떤 풍습이나 뭐 글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깊은 것들을 연구를 해야 우리가 그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몇 주간 이 요나서의 이 본문의 주제를 가지고 한번 좀 이 단어들의 깊은 연구를 통해서 그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그 요나서에는 핵심 단어 몇 개가 반복적으로 사용이 되면서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데까지 있어서 과정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 중에 처음 등장하는 것이 요나서 1장 2절에 나오는 세 개의 동사 일어나, 쿰, 가서, 할락, 외치라, 카라입니다. 네. 오늘부터 우리 학생들과 요나에게 일어나가서 외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 의미와 뜻을 좀 알아보고 우리 삶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일어나. 네, 우리 한번 좀 살펴볼게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제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하신 명령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일어나라는 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굳이 일어나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는 그냥 니네로 가서 나의 말을 전하라고만 말씀하셨어도 요나는 일어났을 거예요. 자, 일어나서 갔을 거예요. 가기 위해서는 일어나야만 했기 때문에 가라라는 문명 속에 일어나라는 의미가 이제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굳이 일어나라라는 말씀을 먼저 하신 것은 일어나는 첫 시작부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시작해야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할 때에 우리가 이제 크게 나눌 수 있는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뭔가 내가 이런 능력이 있고 저런 능력이 있으니까 뭔가 내 스스로의 확신에서 의지해서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또 반대로 두 번째는 내가 이런 능력도 있고 저런 능력도 있지만 그래도 나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의해서 의지하여 일어난다 라는 결심을 가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반대로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 교회에서 뭐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이 여러 가지 일이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잘하는 거예요. 얘들아, 다음 주에 기도해 줄 수 있겠니? 얘들아, 다음 주에 뭐 시부 봐줄 수 있겠니? 순서를 뭐 이야기를 할 때나 부탁을 받았을 때나 뭐 어떤 사역이 맡겨졌을 때에 우리 친구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저 잘 못해요. 저 뭐 이거도 못하고 저러고 못하고 막 이럴 때가 굉장히 은근히 많이 있어요. 은근히 많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 친구들은 그래도 전도사님도 알겠지만 부탁하고 하면은 잘 하고 이제 봉사하는 게 우리 학생 친구들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에 방금 말한 저 못해요. 저 이거 잘 못해요. 라고 말하는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능력, 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은 자신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는 그런 교회의 일이 아니에요. 나의 능력은 부족할 수 있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기대서 나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여야 하는 이 겸손의 두 가지 이 다른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첫째로 자신의 확신에 따라 일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어났으나
자신이 이만하면 준비되었다는 자기의 확신 속에서 일어난 사람입니다. 나의 믿음과 신앙이 이만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일할 수 있겠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만큼 준비되었겠지라고 생각해서 스스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인물 중에서 모세는 자기 생각대로 일어났다가 실패한 사람입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가 장성했을 때 나가서 히브리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 애굽 사람을 보고 쳐 죽이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일로 이 모세는 히브리 사람들에게도 지지받지 못하고 또 바로에게 쫓겨서 광야로 도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동기를 사도행전 7장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7장 25절에는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신이 애굽의 왕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히브리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적당한 나이가 되고 적당히 준비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계획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이 경험이 얼마나 이 모세에게 큰 트라우마로 남았는지, 하나님이 그를 다시 부르셨을 때 오죽하면 하나님이 노를 막 너 해야 돼 라고 크게 바라실 때까지 거절하면서 저는 못해요 자신 없어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일어나지 않고 스스로 준비됐다고 생각하면서 일어나는 사람은 그 스스로의 모든 교만의 마음을 통해서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일어나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모세는 광야에서의 이 40년간의 세월을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준비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어요. 또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일어나 나아갔을 때 그는 그 40년 전에 자신의 의지를 통해서 일어났던 그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서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일어난 사람은 정말 어떤 경우에 때로 어려움이 있고 넘어질 수 있을지라도 잠언 24장에 있는 말씀이죠.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라. 이런 말씀처럼 스스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7번은 이 완전수를 뜻하기 때문에 7번 넘어졌다는 것은 그저 여러 번 넘어졌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7이라는 의미는 그냥 완전히 쓰러져 넘어진 상태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넘어지다 못해 무너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일어난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따라서 우리는 일어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신앙의 생애를 살아야만 합니다. 내 방법이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일어날 때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모든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에 속하게 될 때 우리를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이 여기 모인 우리 모두의 경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처음 이 요나의 이 1장에 있는 말씀의 본문 첫 번째 단어, 일어나라 라는 그 말의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봤는데요. 변호사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보게 되고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오늘 제가 생각했던 것은 일단 첫 번째로 우리 별내 학생교회 친구들이 일어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굉장히 잘 순종을 하는 그런 친구들인 것 같아서 참 감사한 마음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 느꼈던 것은 이 모세의 이야기. 모세가 내가 잘 준비가 되어서 적당한 때에 내 뜻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 되게 큰 위험이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네. 아, 나도 내가 교만해지면 안 되겠다. 이러한 또 결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도 오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첫 번째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깊이 한번 연구해 봐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좀 한번 가져보기를 바라고요. 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전도사님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이 말씀에 대한 그리고 말씀 묵상에 대한 것들을 이제 우리 교회가 우리 별내학생교회가 앞으로 진행하게 될 때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신청해 주셔서 정말 이 말씀을 깊이 나누고 거기서 나오는 그 은혜를 정말 깨달으면서 여러분의 이 신앙을 한 번 더 성장시키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또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 주 또 잘 보내시기를 바라고, 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더 많은 은혜와 더 큰 축복을 누리는 우리 별내학생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자, 그럼 우리 기도하고 말씀을 마칠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특별히 이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비록 아직 어리고 작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우리 학생교회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리고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사랑의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끝나고 바로 또 줌 소그룹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별히 여러분, 오늘 중3 친구들은 우리 김준하 선생님과 함께 새롭게 소그룹을 진행하게 되죠. 자, 여러분 즐거운 시간 또 보내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다 같이 다음 주에 만나요. 내가 그 전에 무슨 말 했었지? 준하랑 김준하고 얘부터 하지. 자, 특별히 우리 중3 친구들은 자, 이번 주에 또 새로운 우리 김준하 선생님과 함께 또 이제 소그룹을 진행하게 됩니다. 너무나 환영하고요. 또 즐거운 시간, 또 우리 행복한 시간, 교회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줌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